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고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에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BC 850년경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 자기 왕국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공간적 배경은 열왕기상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 갈멜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을 섬겼는지 우리는 그 구체적인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참고 자료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스크린에 떠 있는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상황과 바알 종교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이해함으로써 오늘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는 이스라엘 지도가 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갈멜산을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이 갈멜산에서 북쪽으로 약 560km를 가면 우가릿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560km이면 부산에서 북한에 있는 평양 정도까지의 거리가 되는 꽤나 먼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간다면 8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당시 성경시대에는 차가 없었으므로 사람이 도보로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560km는 약 12일 정도가 걸리는 가깝지 않은 꽤나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는 이 우가릿이라는 나라를 그러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느냐? 그만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우가릿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에는 당시 우가릿 나라의 궁전터로서 여러 가지 유물과 또 토판을 발굴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1928년에 시리아에 있는 한 농부가 평소처럼 밭을 갈다가 자기 농기구 끝에 무엇인가가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느낀 농부가 계속해서 땅을 파보았더니 거기서 우가릿어로 기록되어 있는 점토판을 파낼 수가 있었습니다. 점토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우가릿 사람들은 축축한 찰흙판에 뾰족한 칼로 쐐기 문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찰흙판이 굳게 되면 그 글씨를 세월이 오랫동안 지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우가릿 발굴 현장에서 이 세 번째 그림에 있는 이 사진처럼 우가릿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점토판이 이렇게 아주 많은 양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가릿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가릿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점토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로 이 사진에 우가릿어로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물이 발굴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본문이 단지 일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공격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성경 본문을 전설이나 이야기 정도로만 치부하고 전락시키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강력한 뒷받침이 되는 아주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종교에 대한 이 방대한 기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여기에서 발굴된 바알 신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아세라 여신의 형상인 것이죠. 우가릿 신화를 보면
신이 70명 이상이 등장하는 아주 복잡한 다신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신은 엘신이죠. 엘신의 아내가 바로 아티라시라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신은 성경에서는 아티라시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로 아세라, 아스다롯으로 표기를 합니다. 서열 1위였던 이 엘신 밑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 중에 하나가 바로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처음에는 서열이 높지 않았습니다. 이 바알신은 주거지가 산이었습니다. 바알신은 구름과 천둥과 비를 주관하는 날씨와 기후를 조정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왜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만약 평지에서 만났다면 이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패배했을 경우에 아마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우리 바알 신은 평지에 있지 않고 저 높은 산에 있는 신인데 평지에서 대결했기 때문에 바알 신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조금의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 너희들이 가장 좋은 조건인 산으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바알은 산에 존재하는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일 좋은 여건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결에서 나중에 패배했다 할지라도 바알 선지자들이 더 이상 궁색한 변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바알 신은 이렇게 날씨를 다스리는 신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절대적인 신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 농사를 짓는 토양이나 기후나 모든 것이 참으로 열악하였습니다. 강은 수시로 범람하였고 비가 내려야 할 때에 비는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어서 한 해 농사를 망치기가 일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또 우가리 사람들은 비와 날씨와 모든 이 날씨 기후를 주관하는 바알 신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왜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바알 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숭배 사상은 이 당시 우가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아주 널리 퍼져 있었던 우상입니다. 주전 870년경 이스라엘의 6대 왕이었던 오므리 왕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7번째 왕으로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7대 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 시돈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시돈과 두로라는 이 지명은 예레미야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시돈은 당시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국력이 셌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돈 왕 엣바알은 틈만 나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보다 힘센 시돈이 수시로 쳐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합은 고민 끝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짧은 머리로 잔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시돈 왕의 사유가 되어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략 결혼이었죠. 내가 시돈 왕의 사유가 되고 시돈 왕의 딸이 나의 부인이 된다면, 이런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어떻게 시돈 왕이 북이스라엘 나의 왕국을 쳐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아합 왕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돈 왕 엣바알의 이름, 이 엣바알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알과 늘 함께하는 자란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의 뜻이 바알과 늘 함께하는 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 시돈 왕은 어릴 때부터 몸속 깊숙한 곳까지 뼛속 깊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종교에 찌들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자라난 이세벨도 역시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바알 신을 섬겨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합 왕은 신앙의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고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시집을 오는 이 대신 나의 간청을 하나 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에 바알 산당을 짓고 바알을 믿을 수 있는 바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만약에 정상적인 신앙인이었다면 이유와 목적을 막론하고 이 요구를 거절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시돈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면 그까짓 바알 산당 허락해주고 바알 종교를 믿게 하는 것이 뭐 대수겠는가 하여서 아내인 이세벨의 요구를 허락해줍니다. 하나님을 알 리 없고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바알 신을 믿어왔던 이 이세벨은 왕의 허락을 받은 이후부터 그야말로 마음껏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까지 만들어서 바알 선지자들이 마음껏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포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점점점 더 바알 종교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바알 종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바알은 비와 번개와 구름을 다스리는, 날씨와 기후를 주관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알 신이 진노하여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하면 가뭄이 들기 때문에 자신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바알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바알이 기분이 좋아져서 비를 허락하면 그의 한 해 농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종교와 신앙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 바알을 믿었고요.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이 바알 종교에 아무런 대책 없이 젖어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합이 이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이것을 막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치 지지도자의 한순간의 판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또 한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까지 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만 보신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알을 믿는 이 우상 종교가 갑자기 생겨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 숭배의 역사는 참으로 기나깁니다. 한마디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상인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BC 1446년으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들이 땅을 비우고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바로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약 40년간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고고학들을 살펴보면 이 기나긴 시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은 여기에서 수많은 우상 종교를 믿어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알 종교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바알 숭배의 역사는 약 1000년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추정일 뿐입니다. 더 기나긴 역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41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민수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모세의 인도하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광야에서 40년간 방랑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당시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는 최소한 BC 1446년 이후의 시대이겠죠. 그런데 이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한 것을 민수기 22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의 기록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기 위하여서 올랐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바알의 산당에 올랐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때에 벌써 이때부터 바알의 산당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로부터 오늘 열왕기상 18장이 기록되어 있는 기원전 BC 850년경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약 550년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는 이 시대까지는 550년간의 시간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430년간이나 또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던 것을 다 계산해 본다면 최소한 추측만 하더라도 바알 종교는 1000년 이상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주된 종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1절을 보시면 기드온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과 그의 흉상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베어버립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바알 종교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주위 지역에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우상 종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구약 성경에서 바로 이 바알 신이 몇 회 정도 언급되고 있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바알은 성경에서 약 120번 이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보실 때에 이 바알 종교가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달라고 아합에게 요구를 합니다.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2절과 25절부터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시면 바알 선지자 450명만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는 모이지 않았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850명을 요구했으나 정작 대결의 현장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 450명만 나타났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돌 12개로 제단을 쌓습니다. 또한 거기에 물을 부었는데 이 물을 붓는 횟수 역시 총 12회가 됩니다. 과거 개역 성경에서는 이 3번이라고 번역을 하였기 때문에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하였기 때문에 앞에 2번을 부었고 또 3번을 더 붓기 때문에 총 5번을 부은 것으로 오해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였습니다. 3번째로 번역함으로써 이것이 3번을 더 부은 것이 아니라 3번째로 한 번 더 부었다. 총 합쳐서 3번에 불과한 것이죠. 앞에 2번을 부었고 3번째로 또 한 번 더 물통 넷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한 번에 물통 4개씩 부었으므로 총 3번이면 모두 1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였던 이유는 강력한 불이 임하지 않으면 이 물에 젖어 있는 이 재물을 태워버릴 정도의 엄청난 불이 임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바알에게 산에 거주하는 우리의 주신 유일한 권력을 가진 이 강력한 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셔서 우리에게 이 불을 내려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시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바알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바알은 우상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들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신이지 바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급한 우상에 불과하였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녁 소재 드릴 때쯤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저녁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이 초저녁이나 밤인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녁 소재 드리던 그 시간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이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바알 선지자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흉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여서 몸에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이유는 그만큼 바알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대결에서 친다면 자신들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건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나머지 칼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고 여기에 불을 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여호와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하지 않는 우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3시경에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 살아계신 것을 이 백성들이 이제 알게 하옵소서. 우리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이제 이들이 믿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 이상이나 바알 종교에 찌들려 있던 그리고 사리분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바알을 믿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에 불러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결에서 엘리야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 대결 한 번으로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전역과 주위 모든 국가와 민족 지역에서 한순간에 근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알 종교는 그래도 계속해서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죠.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과 사이비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바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다른 형태의 바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지구촌 전역에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 대신 돈이면 다 된다는 하나님 대신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성경을 공격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더 많은 또 다른 형태의 바알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헛된 우상의 형태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바알을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바알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갈멜산에서 자신의 생사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앞길과 생사를 놓고 생명을 건 대결을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사람을 배격하고 우리가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해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수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야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